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벚꽃이 참 많이 피었죠. 이렇게 길만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섭리 안에 또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대 여러 교회들보다 우수했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승천하신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여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무척이나 좋은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 칭찬을 보면,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 교회가 없어서 그냥 쇠면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칭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깨끗하여 악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경건한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깨끗하여 악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경건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오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전통교회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정통교회. 요즘 신천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죠. 교회들마다 들어와서 신천지의 그 방해 세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인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전통교회였음을 칭찬하고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매우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파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으로 또 그 모든 복음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 사람들이 자기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천지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생명이라도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너무나 연약하고 또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 아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생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진리 안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통해서 다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또한 진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셨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만일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1절 7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임하도록 간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베소에 이미 소수의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 성령의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임하도록 바울 사도가 간구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출발점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신령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가보면 온전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의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넘게나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시아와 또 유대인과 헬라인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지역의 모범교회로 발전한 이유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이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수가 점점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도시가 점점 더 윤택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그곳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아니 이처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온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 속진 아시아 제망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곳은 여신 다이아나 숭배자의 본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하에 보면 마술을 행했던 자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술책과 도구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되었고, 또 23절에 이하에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바쳤던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판매하는 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일어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한 그들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다 보니까 에베소의 그런 도시가 흥황하게 되고, 그리고 주수가 책과 도구를 불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역사하셨던 것을 본다면, 우리 나무 십자가 공동체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나무 십자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촌과 안양과 의암과 또 이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4장의 그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24절에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32절에는 같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죠.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예전의 삶과 예수를 한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창기의 시절과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점점 많이 듣고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는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삶은 없어버린 채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전의 삶을 통해서 17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안다고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무지와 고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벗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감각이야말로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에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우리의 몸을 방탕에 내맡긴 채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무감각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차라리 육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찾았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 24절에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우리는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옛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예전의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가득히 채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연약한 부분들, 제약된 모습을 버린 채 새로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내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더불어 새 자아로 거듭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있는 자는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25절 32절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의 규칙적인 그 규범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기 전 예전의 삶이 나쁜 버릇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5절 30절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가 거룩함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은 그가 쓰는 언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선한 인격에서 악한 언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악한 인격에서 선한 언어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되는 대로 막말을 내뱉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어도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데에는 독특한 습관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독특한 어투가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자는 말은 이와 같이 독특한 어투를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바꾸자는 말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만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함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모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국 거짓말하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하되 더러운 말,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라라는 것이죠. 말하는 습관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는 말을 선포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아이들 참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 정말 이렇게 보면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른들이 그런 언어적인 잘못된 습관으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도 그런 것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잘못된 습관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거룩한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은 생명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자꾸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되풀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우울해진 감정이 버릇으로 되풀이 되다 보면 그냥 비가 오기만 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며 언어며 다 습관의 문제인데 감정 역시 그런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26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를 안 내고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 우리가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정도로 화를 내거나 해가 질 때까지 너희가 노여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감정들, 때로는 악독과 분노와 또한 욕설과 또 악의를 버려야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께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분을 내는 습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내함이 내 육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욱하는 성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런 화를 냈을 때에 또 그것을 또 길게 못 가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행위 습관이 거룩한 것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위하는 그 습관, 행위 습관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자. 여러분들, 습관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소할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풀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좀 좋지 못한 행동들을 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풀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에 이제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우나 가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먹는 걸로 풀 때 좀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마다 안 좋은 습성이 찾아왔을 때,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의지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물론 잠을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술을 먹는 거,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이 있겠지만, 의지가 가장 강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분 나쁠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해서 그 의지를 도무지 다른 의지들이 대항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악 영향을 주게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하나의 사이클, 어떻게 보면 순환 고기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행동이 또한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이제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또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반드시 우리의 왜곡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쁜 그런 습성, 나쁜 그런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죄악된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왜곡된 의지에서부터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고쳐야지만 그 모든 행동들을 바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내 스스로 될 수 없는 거, 늘 날마다 내 의지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거룩한 의지로 바꿔주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그것을 결단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꿔 나아간 적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지를 꺾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의지를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그 의지적인 부분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나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새롭고 거룩한 그런 습관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버릇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의 틈을 주는 버릇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더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버릇 역시 피해야 된다. 성령님은 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버릇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그 계시는 성령을 늘 날마다 사모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가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사로잡지 않고 좋지 못한 부분들이 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좋지 못한 부분이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것을 바꿔야 하는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날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그런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아직도 나의 의지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버린 채 이제 내 방향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에베소서의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버린 채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나무 십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거룩함을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온전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